제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십니까? 이 앞에 아크릴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겪고 있는데 그 변화들이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주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가림막을 만들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성전 기장을 하나님의 은혜로 찢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숨기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가림막을 하고 마스크를 끼고 얼굴을 가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편한 마음이 생긴답니다. 왜? 내 자신을 그만큼 노출이 적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낯으로 대하는 것보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로막힌 것이 있으면 한층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겠죠. 선글라스를 끼면은 좀 행동이 마음대로 거칠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렸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왜? 나는 보지만은 상대방은 나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개인적인 위생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예배드리면서 마스크 끼고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는 일을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자신의 일을 통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많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이 어렵다고 여기고 또 때로는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만족하게 성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자신이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매우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목사가 이렇게 직업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목사 하는 일 어땠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쉬울 것 같지 않아요? 네, 내가 해보지 않았으니까. 목사 역시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은 때로는 정말 힘들다 하는 그런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가 가장 힘들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많이 있겠죠. 그런데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 설교를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뭐 잘하지 못하는 설교지만은 굉장히 저는 하면 할수록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보다는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 때문에 매우 힘듭니다. 특별히 요즘 더욱더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자연재해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사람들이 겪는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두고 어떻게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희망적인, 소망적인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게 그리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주부님들의 마음을 약간이나마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침마다, 끼니마다 오늘은 우리 식구들에게 어떤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일까 고민이 많겠죠. 내일 식사를 준비하면서 아마 고민할 겁니다. 아마 목사도 설교 준비하면서 아마 이런 마음일 겁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하지? 다음 주는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지? 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고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다고, 앞으로 우리가 또 겪어야 할 일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겪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 80% 이상이 내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8명 내지 9명이 내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외출도 못하고 누구 만나지도 못하고 마시는 것조차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들과 위기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이 절망이라는 문제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외형적이고 환경적인 그런 원인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많은 인생을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절망의 이유는 단순히 어떤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나빠서 어떤 내 관계가 나빠서 어떤 외형적인 그런 상황으로만 인해서 내가 그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그 문제와 이 절망이라는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덴마크 실존주의자 피에르 코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절망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우리 사람들이 많은 병으로, 많은 질병으로 생명을 잃죠.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질병으로 해서 생명을 잃기도 하는데, 그것 외에 이 피에르 코르는 말하기를 절망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절망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파멸시키는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는 단순히 이 절망이라는 그 문제를 어떤 인간의 외형적인 문제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헤치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뚜렷이 이해하려 하는 그 노력의 고통에서 오는 것이 절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이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외적으로 겪는 많은 외형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절망도 있는가 하면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내 자신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그 문제들이 결국에는 그것들이 이 절망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절망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깊은 심리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면에서 이것을 본다면은 하나의 그 자체가, 이 절망이라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절망이 축복이 되고 그 절망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아주 신기한 성경입니다. 여기서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7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매우 중요한 에스겔의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스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2차 침공 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거기에서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얼마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지금 회파되고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메시지를 전한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결국에는 지금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으로 다시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환상을, 하나님의 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말하는 그 환상은 결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을 그저 상상적으로 꾸며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세상적인 환상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허황된 것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환상은 그런 세상적인 환상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꿈과 그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분명히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 옛날의 그 영광들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그 환상의 얘기를 듣는 그 유다 백성들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이
포로된 상태이고 그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없고 그들의 생각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그 종의 몸으로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다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바로 이 절망의 상태,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이라고는 일도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죽음과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들의 상황에 한탄하면서 그들의 삶을 원망하며 그들의 주어진 날들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인도했습니다. 그 골짜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거기는 뼈만 가득한, 시체가 죽어서 다 사이에 문드러지고 뼈만 남은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로 에스겔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고 거기를 거느리면서 그 마른 뼈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능히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지금 말라 비뚤어진 생명이 없는 죽음뿐인 이 골짜기에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반응일까요? 어이가 없겠죠. 그 마른 뼈밖에 없는 그 황량한 그 죽음의 골짜기에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기에 생명이 있겠느냐? 이 죽음의 골짜기에 생명이 골짜기가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너무나 당황해서 말합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여기 마른 뼈들 어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찌 살아나겠습니까? 라는 그런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대언이 뭡니까? 이 뼈들에게 말을 해라. 이 뼈들에게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라. 너의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에스겔이 그 많은 뼈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흩어져 있던 그 뼈들이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 죽었던 그 뼈들이 사람의 형태가 되어서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뼈는 비록 힘줄을 입고 살을 입고 가죽을 입었지만은 그저 죽은 그 상태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저것들 외에 네가 생명을 불어넣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이 그 명령을 듣고 그에게 생기를 부어넣을 때 그 죽었던 시체들이 다시 살아나 생기가 생기고 다시 살아나 움직이는데 그 모습이 큰 군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었던 그 마른 뼈들이 다시 붙어서 거기에 살이 생기고 다시 힘이 생기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이 소생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와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이, 내 삶의 모습이 이 마른 뼈들과 같은 생기가 없는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그와 같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쩌면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내가 분노하면서 내가 절망 가운데 헤매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통 내 주위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납니다. 나를 원수처럼 여깁니다. 내가 설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습이 때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한숨과 한식뿐인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오늘이나 그저 즐겁게 지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와 같은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갇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희망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절망적인 문제를 어떤 삶의 외형적인, 환경적인 문제로만 우리가 여기고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져서 헤매고 허덕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이 절망의 문제가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깨우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의 문제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의 문제는 단순히 세상적인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 우리가 갈급해하는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망의 문제를 좀 더 깊이,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은 이 문제를 분명히 내가 깨닫고 깊이 영적인 차원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어떤 권모술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이 선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절망의 문제를 소망의 문제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절망을 이기는 소망입니다. 믿음은 죽음을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힘입니다.
절망은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것을 끊고 희망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이 절망에서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이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절망적인 삶을 회복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믿음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절망 속에 빠져 헤매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생명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을 60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 삶을 포기하고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서 비록 나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분명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절망에 찬 그 모습들을 올바르게 바로 보게 하는 그 눈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사람은 누구나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좌절할 수 있고 고통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외는 아니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질병 속에 있을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절망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낙담하며 좌절하며 그저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헤매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그 절망되는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히 이겨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되시는 한 줄기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능히 모든 것들을 감당해나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골짜기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비록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고 가슬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렇게 뜻없이 주님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